오늘 오순절로 9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 산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친히 이 자리에 오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진정 만남을 통해 새 은혜와 새 능력받은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감격과 은혜 시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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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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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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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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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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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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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아멘. 사도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조롱수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나있습니다.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멘. 앉아주실 바입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필요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손짓으로 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반년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참 좋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유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국 말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대 왕국은 멸망 직전에 이르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앞날의 암울한 시절에 그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척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진정 소금도 빛도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부족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라는 피폐해지고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흥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교회 각종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당회로부터 지켜주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는 안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몸 찬양들의 귀한 온몸으로 드리는 율동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몸찬양 팀이 나오셔서 축복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별빛이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더 의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이 집이 든든한 집인지 허술하게 집을 지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나고 막 몰아치게 되니까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떡없이 잘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집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짓지만 미련한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은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의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게 되면 순식간 떠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귤나무 밭 옆에 보면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근데 삼나무는 이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풍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강풍을 견뎌내면서 잘 견뎌내기 때문에 귤밭에 있는 그 귤나무가 귤이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삼나무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해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지 않냐고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이제 8개월째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128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만 하더라도 68명 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감염을 당하였고 확진자가 나왔고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문제가 나라의 경제를 상당히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출의 길이 막혀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수출의 길이 다 막히고 말았어요. 저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 한 대 가격이 4,000억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뜨지를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고,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폐업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급등하게 되고, 상당한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 속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주일마다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학교를 못 가요. 제 손주를 보니까 월요일과 화요일만 학교를 간다 그래요. 학교도 못 가요. 대학들도 학교를 못 가니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수업 저기 학자금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말해. 이러면서 야단법석 하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시설이 이제 폐쇄가 되고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교회들이에요.
교회마다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난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리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다 엉망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핑계대고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모임을 할 수가 없고 영성이 떨어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드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말았어요. 실직에 대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불황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황. 이 불황이라는 이 말, 디플레이션의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제 활동이 침체돼 가지고 생산과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물가가 또 임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실업자 수가 점점 늘어날 때를 불황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불황, 경제 불황도 위험하지만은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마음의 불황을 갖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 외부적으로 당하는 경제적인 이런 불황도 위험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불황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힘들게 될 수밖에.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위축이 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좌절이 우리 마음을 계속 힘들게 만들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불황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의 불황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만이 현재 모든 불황을 이겨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 밀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반대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을 쓸 때 대체 법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의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이 뇌는 동시에 반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한 개의 의자가 딱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녀석이 먼저 뚝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의자에, 우리 뇌 속의 의자에 딱 앉아있게 되면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희망이 먼저 쑥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의 불황, 우리 마음속의 불황한 마음을 불황을 갖다가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자. 다시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자. 주변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되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체념함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게 되면 이 마음 자체가 소극적인 마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 중국을 이래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노예에서 갔는데, 이제 그 가게 장가게를 가게 되면 이 바위를 갖다 이렇게 탁 바에다 절벽에다 이렇게 길을 만들 귀곡 뭔가 말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 분이 그쪽으로 가더니 밑을 딱 보더니 얼굴이 하얘져. 다리에 힘이 쭉 불러가지고 자기는 못 걸어가겠다는 거야. 못 걸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손을 붙잡고서 그분을 밑을 보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계속 걸어가던 그런 목사님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낭떠러지 저 밑에 유리를 깔아놔가지고 그 유리를 걸어가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돼가지고 못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공포심이 꽉 차게 되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못 걸어가요. 이 소극적인 마음이 꽉 차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은 사람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딱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내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풀다보는 참 능력의 선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자였습니다. 그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자를 끌어다가 기손 시내에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딱 듣더니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느라 명령을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늘에 불을 끌어내고 비를 끌어내더니 엄청난 엘리야 선자가 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 그 체포령을 딱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마음이 딱 떨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 그가 쫓아가서 그 로덴 나무가 있는데 로덴 나무에 모래를 팍 밟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을 불을 끌어내고 비를 끌어낸 이 사람이 순식간에 마음이 번아웃 뚝 떨어지더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소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나약한 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니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 엘리야 선자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 선자를 쫙 어루만진 다음에 그에게 떡과 물을 줘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만듭니다. 기운을 차리게 만든 다음에 엘리야 선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40주 4절 거르게 만들어서 그 땅에 도달하게 만드셔요. 그런 다음에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만난 다음에 그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니까 마침내 큰 권능의 선자로 쓰임 받다가 훗날 하나님께 그는 산 모습 그대로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자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엘리야 같이 어떨 때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가도 순간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다운된 사람들이 많아요. 날개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게 되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이 영적인 다운에서 일어서는 비결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일으켜 세워야만이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중에 제왕이 독수리예요.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한 그런 그 새가 바로 이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강한 그 독수리가 되기까지는 이 새끼들을 어릴 때 훈련을 상당하게 시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깔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절벽 가파른 곳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아주 포근하게 자기 털을 다 뽑아가지고 포근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알을 거기다가 낳아가지고 품어요. 그래서 알이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이 새끼를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자라나게 되면 이 어미가 갑자기 그 보금자리, 그 포근했던 이런 그 둥지에다가 돌을 갖다 집어넣고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새끼들을 자꾸 몰아내, 너플너플 딱 몰아내버려. 그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를 갑자기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을 나르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나르는 훈련을 어떻게 시킨가 하면 등어리에다가 새끼를 딱 업어요. 공중 높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새끼를 팍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막 파닥파닥 떼면서 막 내려와요. 땅에 떨어지면 또 쫓아 내려가서 어미가 탁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또 내려뜨려요. 날개짓을 하게 만들고 기를 이용하게 만들면서 몇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이 새끼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는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땅에 떨어질 그때쯤에 내가 널 받아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한번 날개짓을 한번 해보고 기를 타면서 내가 한번 날아보라. 처음엔 두려웠지만은 그 어미 독수리가 옆에 계속 날아오니까 새끼도 용기를 받아가지고 너풀너풀 되다 보니까 마침내 이 날개가 힘을 얻게 되고 기를 타게 되면서 이 새끼들이 나를 훈련한 것이, 이것이 바로 독수리 세계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의 그 모세는 그 얘기를 썼던 거예요. 독수리가 이게 새끼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강한 자로 세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낭떠러리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 있고 고도치는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삶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풍랑을 이겨내기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이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노를 저으면서 이겨보려 애를 썼어요. 도저히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풍랑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막 이 캄캄한 밤에 그 사경을 헤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급박한 죽음의 문턱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다음에 갑자기 주님 하실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지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게 되니까 순식간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육한 상황일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친구를 다 보고 계시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될 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안을 이기는 비결은 내 마음의 불안, 이 두려움을 몰아낼 때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고 있어요. 1년이 365일이에요. 예전에 루마니아의 이 범베런튼 목사님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 14년 동안 그 감옥 생활하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체크를 해보니까 365번 들어가 있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자.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우리 다 읽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 마음속에 이 불황, 이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모든 이 불황의 마음을 갖다가 이겨내는 비결이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우리도 뭔가 희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쥐를 시험해 봤습니다. 쥐를 항아리 속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탁 닫았어요. 3일 지나니까 쥐가 다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 항아리에다가 하나 신락 같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조금 들어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중에 일주일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빛 하나를 보고 이 쥐들이 그냥 생명을 지켜나가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을 바라보고서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 특권은 뭐냐? 불가능한 상태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지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절망상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 1년에 이제 1월 달에는 기도원에 이제 광림 기도원을 이래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서울의 광림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혹시 이 글을 통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광림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강남이 막 이제 강남 지역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 있던 것을 강남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 허허벌판에 가지고 무슨 교회를 짓냐고 말이야. 야단법서 반대하고 야단법서 하니까 땅은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 마당, 그 교회 부지를 삐삐삐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자. 뛰고 기도하고 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선뜻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당시에 신동아 그룹의 그 최순영 그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만나기를, 회장님, 저에게 교회를 지어주시게 되면, 다 지어주시게 되면 훗날 이 건축비와 이자도 다 들 테니까 먼저 이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회장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선뜻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선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이 신동학으로 회장의 회사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직원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던 1929년도에 미국이 경제공황을 당했을 때, 그때 뭐 은행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실업자가 막 나오고 자살자가 나오고 대학이 문을 닫고 막 어려움을 막 당할 때였어요. 근데 이 라스코라는 이 청년 하나가 자기의 그 증권을 다 팔아가지고 맨하탄의 그 바이또를 깨가지고 실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102층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실업자를 구제 3만 명의 사무원을 거기다가 채용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로 그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공황을 이겨낸 표시 건물이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쫙 했더니, 그때 최순영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에도 뭔가 이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상징물을 세워야 되겠다. 그 여의도에 모래밭을 판 거예요. 여의도에 모래밭을 파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가면 63 빌딩 있지 않습니까? 63 빌딩을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63 빌딩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로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의 중심부에다가 기도하는 손을 거기다 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햇빛이 쫙 비치면 황금색으로 탁 변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63 빌딩을 그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 안에 기도하는 손이 들어있다는 게 대단한 건물이에요.
우리 한국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냥 건물이 저기 무슨 건물이 근데 이 대단한 일을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절망성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선의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의 필요하다. 최선의 용기를 가지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 읽을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학자 가운데 찰스 브리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북극성하고도 같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북극성이 뭐냐? 옛날에 그 여행하는 그 여행객들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이걸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좌표를 딱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시련, 아픔, 괴로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친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적인 구전 전승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가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시련이 빠질 때에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글귀를 그 반지 속에다 글을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그 여기는 이 세공사가 알겠습니다, 폐하.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공사가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멋진 이 반지를 갖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글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문제였어요. 그 글의 내용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시련이 빠질 때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이 뭐를 집어넣을지 몰랐어요.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던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죠. 그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부왕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쁠 때 교만하지 말고 절망과 시련 빠질 때 용기를 주는 글귀를 집어넣으라는데 무슨 말을 여기다 글귀를 반지에다가 써놓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집어넣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험과 여름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것이 지나가는 한순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먹구름 껴가지고 비가 막 내려도 저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 믿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최선의 용기를 갖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했던 위대한 그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 뭐냐? 전쟁 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어봤습니다.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래, 그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을 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 시편 27편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사방이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전쟁 속에서도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단단히 서진 사람,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불황 속에서 많은 염려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세찬 물결이 밀려 닥치면 떠내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 금강 휴게소에 청주에 살 때 금강 휴게소 놀러 온 적이 있어요. 휴게소 밑에 이렇게 보면 거기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고기를 잡아요. 뭘로 고기를 잡는가 봤더니 우산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우산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막아놓은데 이렇게 고기들이 펄떡 뛰어올라오면 우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봤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세찬 물결로도 튀어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둥둥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위기와 절망과 고난이 닥쳐와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둥둥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 속에 빠졌지만 저놈들이 이 불황을 잘 극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작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54장 찬양. 주를 강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인내하며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다 아래에서 50장 부르짖어 접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배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접해드려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채워주어서 늘 우리 삶 날마다 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옵드렸으니 받아주시되 삶 속의 역사님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주금 그 11조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저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경 헌금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물이 상고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점심 식사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상황 봐가면서 또 광고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때 오실 때 손 소독하는 거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두기도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또 들어올 때 예배 참석 명단 연락처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인들 그 QR 카드를 여러분들이 다 이래 휴대폰에 깔으시고 또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교인증을 이렇게 내드리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직원 중에 우리 박영민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하게 됩니다. 꽃을 보는 우리 이순자 사님, 그다음에 서혜진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주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삶의 위기와 불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리고 적정 믿음을 살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불안을 잘 이겨내는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껴져서 은혜가 불안을 이겨내고 승리키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